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만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속되는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사갈 사람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그들의 행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23년과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훗날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누구에게서 구원하려고 일어났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라가 등장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돌라가 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시기는 아비멜렉 이후입니다.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원 사역은 아비멜렉의 보복과 피해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라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 지방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은 물론이었고 아비멜렉의 잔혹한 탄압의 결과로 발생했던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언약 공동체를 지키고 구원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가 등장하는 시기부터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드온 이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탄압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없이 서로 평안을 유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고 문제도 사라지고 평온이 지속되다 보면 그들의 소망은 더 이상 전쟁에서의 승리와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 정체성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야일의 시대부터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30마리의 나귀와 그 나귀를 타고 있는 30명의 아들과 그들에게 각각 주어진 30개의 성읍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번영과 평강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일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와 안정을 넘어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너무나 귀중한 것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정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죄와 핍박과 간구와 용서의 구조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이 보장된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선조들의 잘못과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누차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의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버린다는 의미의 아자브라는 단어와 무엇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진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 아자브와 아바드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묘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3년을 제외하면 기드온에 의해서 40년의 평안을 누렸고 돌라와 야일의 통치 45년을 거쳐서
80년이 넘는 평화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의 시대에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쪽의 아람의 신과 북쪽의 시돈의 신, 그리고 남쪽 모압과 암몬의 신들과 서쪽 해안 지역의 블레셋 신까지 가나안 지역의 모든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자브와 아바드라는 단어를 대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버리고 그들이 버리고 진멸해야 할 가증한 우상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가장한 세상의 물질과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겼던 신들의 나라를 통해서 곤고함과 압제를 갑절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젖어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은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서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그들을 잠식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사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가려져 왔던 죄와 탐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과정은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에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헛된 우상과 욕망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삶의 규범인 신호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 생활까지 흔들리고 타협하여 세상에 젖어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와 욕망을 쫓아가다가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마약과 같아서 결국에는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에 종속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안이 찾아왔을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환란에 봉착했을 때에는 뜨겁게 타올랐다가 평화기가 찾아오면 이내 사그라져 버리고 마는 반복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내 삶에 찾아온 평안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적 신앙이 바로 우리 삶에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잊으면 버리게 되고 버리면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함과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안전이 느껴질 때가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고통 때에도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환난의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이후에 약 60년간의 부흥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적을 남겼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흥과 평안의 복이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사역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